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미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주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11장은 계속해서 앞서 9장, 10장에 걸쳐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그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이 참 어떻게 보면 긴 본문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길게 다룬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만큼 이방인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졌던 로마 교회와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이해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은 각자의 신앙의 이야기와 구원의 이야기들을 알아가며 헤아려 가는 것이죠. 모두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거나 모두가 나와 같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며 그것을 통해 서로를 통해 부요해 가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그 부요함, 그게 사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길게 다루는 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1장 마무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을 말하죠. 이런 부요하심이 우리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서로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지거나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가야겠다라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무엇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현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 현실이 결론이 아니다는 것,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것은 질문이지만 결국 의도한 답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럴 수 없다. 이런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낳았고 베냐민 지파라. 이 모든 표현의 내용이 뭡니까? 난 순수 아브라함 혈통이다 라는 겁니다. 어디에 내놔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순수 이스라엘 자손임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예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참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게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가?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를 하는 것이죠. 나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봐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 각자에게 이런 신앙의 이야기들이 더 풍성해져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봐라. 우리의 삶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의 나눔 속에서도 확인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무엇이냐면 2절부터 5절까지 내용 속에서 바로 성경의 엘리야의 이스라엘의 고발의 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바 자기 백성,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심의 또 하나의 예로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할 때에 하셨던 그 답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의 그 어두운 시대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당시에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숨겨진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전히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붙드시는 택하신 남겨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현재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택하신 그들을 남은 자로서 붙들어 가시기 때문이고 이 남은 자들이 구약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의 근간이 되어져 가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하나의 또 신앙적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조금 더 넓혀본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불확실이고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으며 위험 요소가 있고 그러기에 뭔가 답답할 때가 참 더 많은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때론 정말 어떻게 볼 수는 안타까운 현실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하기 쉽죠.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망의 이야기를 근간을 남겨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남겨진 자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6절에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됨에 있어서 행위는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의 행위의 의미는 행위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반대 개념의 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반대되는 행위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는 오직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외에는 없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맥락도 이해하지 못한 거고 온전한 이해는 아닐 것입니다. 또 오늘날 그렇게 이해하는 식으로 복음을 이해한다고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의를 훼손하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은혜가 은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는 구원받은 측면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측면의 남은 자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한마디로 어떤 형편이 있냐면 지금 우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둔하다는 것은 돌같이 딱딱히 굳은 심령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둔한 형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완악함은 큰 그 자체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어찌 보면 완악함은 우리 가까이 있는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아주 모습 중에 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둔함에 대해서 바울은 9절, 10절에 구약의 말씀들을 각각 이용하면서 다윗이 했던 시편의 고백과 신명기와 이사야 얘기를 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그런 혼미한 심령 가운데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둔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택함 받은 자들은 보게 될 것이며 듣게 될 것이며 알아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더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향한 은혜의 택하심 가운데 남겨진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 현실은 어떤 의미이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돌아오지 않은 이 현실은 어떤 섭리적인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끝장나버렸느냐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 지금의 실패,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더 흘러가게 되었고 그들이 더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의 그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되려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받았던 그들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또 그들의 시기함, 이때 시기는 부정적인 거라면 의미라기보다 이런 거죠. 내가 이러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어떤 자각하는 마음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잠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기회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또 이스라엘을 깨워서 그들을 더 풍성케 하는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일의 실패로 이방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이 풍성한데 하물며 그 결론지어질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결과는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 되려 이스라엘로 결국 영적으로 선한 시기함을 갖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일거양득 그런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다. 그런 안목으로 지금의 이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지혜의 크심을 봅니다.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존재함을 잊지 않고 보여지는 현실과 느껴지는 감각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두지 않도록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현재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끝내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랑이 동일하게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넘어짐이 있고 부름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지지 않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부르셨기에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결국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실패가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론이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리고 살아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소유됨의 그 약속된 구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은혜 안에 택하신 자들 간에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두가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은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계시던 사실 안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오늘의 말씀이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지금의 실패 안엔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신뢰하면서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인생으로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아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면서 정말 그들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은혜 안에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실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의에 취하여 꼭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는 자기의 의에 취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던 말씀처럼 은혜 안에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거절과 저항과 거부 그 우둔함 속에 있었던 인생들이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절 속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습 속에 결국 돌아오게 될 그 모든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우량한 실패가 아님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새롭게 하는 오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그런 주 안에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시선을 꼭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들이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의 열매가 아름답게 구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에 우리가 VIP를 품고 섬기는 일도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사역들이 열매 맺길 소원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한눈에 보는 성경이 진행됩니다.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영과저 말씀 앞에 시간 가운데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고 간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적으로 그 구원의 현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자기 백성 포기하지 않으시며 책임지시며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반드시 그 백성들이 남은 자로서 구원받을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그 결과와 현실에 하나님 우리가 좌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래 가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모든 손을 들고 들어주시고 오늘 이 동일한 사랑 안에 있는 인생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허망한 곳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우리의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비틀거릴 때가 있고 비록 실패한 자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시는 그 계획에 실패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들이 이런 소망 중에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안목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안에 어디 있든지 주와 동행하여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함과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신앙 훈련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 한눈에 보는 성령으로 잘 매듭지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 안에 가서 그 얄배를 두고 섬기고 그 나라에 동역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서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넘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